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설교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큰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 이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면 제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어서 믿는 초신자들이 있고 신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교회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줄 성수 잘하고 그런 신실한 사람들만 제자라고 우리는 여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을 성경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이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있죠. 다 학생이잖아요. 어떤 학생은 이제 학교 갓 들어갔으니까 너는 이제 좀 학생이 아니야. 아직은 학생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좀 몇 달 다녔으니까 넌 이제 좀 학생 같아져. 졸업할 때 됐으니까 넌 이제 학생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학생이야, 학생. 제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자인 거예요. 학교 학생은 학교 딱 들어가면 그냥 학생인 거예요. 차이는 있죠. 차이는 당연히 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도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다 학생이란 것.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물론 믿음이 신실한 그런 제자도 있지만 조금 연약한 그런 제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제자예요. 다 제자 우리는. 자, 그렇다면 제자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 제자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자 삼는 건 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사람이 제자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게 인도해주는 그러한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진짜 제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똑똑한 사람이 공부 잘하나요? 물론 그렇지만 진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뭐예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제자가 되어라. 좀 신실한 제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SBS의 TV 프로그램 중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2016년에 나온 희웅이라는 영재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그 방송 당시에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근데 이 아이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 8살인데 화학을 잘해요.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화학 기호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8살짜리 애가 화학 기호를 다 외워요. 다 외우고 그 작용에 대해서 막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화학 기호 118개를 다 외우고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특징이 또 있어요. 두 부모가 청각장애인이에요. 듣지 못하는 부모를 두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얘가 학교 가서 엄마가 아빠가 장애인이다라고 놀림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나갈까 말까를 고민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연구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IQ를 측정해 보니까 130점 나오는 최우수 영재로 나왔어요. 130점만 나와도 최우수 영재인데 희웅이는 138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양육 태도,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를 또 한번 시험을 쳐봤어요. 얼마가 나오는가 했더니 엄마는 100점이 나오는데 이것은 1000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엄마. 대단한 엄마라는 것이죠. 양육을 잘하는 엄마. 또 아빠는 95점이 나왔지만 2000명 중에 1명에 속할 정도로 정말 양육을 잘하는 아버지로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결국.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요? 청각장애인이에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 아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도대체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까 했더니 보니까 아이가 집에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외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요? 청각장애인이에요. 못 들어줘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입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1시간을 그걸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실컷 말하고 나면 다 됐다 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잘 들어주니까 이 아이가 8살인데 화학 천재가 된 거예요. 영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아는 예수님, 복음을 잘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진짜 신실한 제자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 삼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가 특이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사건의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데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이 오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그냥 갈릴리 호수, 갈릴리 뭐 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말하니까 그냥 동네 이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영남과 호남 같은 큰 지역의 이름이에요. 갈릴리는 유대 지역, 유대 나라가 통째로 있으면 그 밑에 부분 유다 지역, 유대 땅인데 그 중간 지역이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거의 적대적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만 돼도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마치 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천시받는 땅이란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소개하면서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아예 이방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여. 아주 저쪽 위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지나가고 하는 그런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 자체가. 그래서 문화도 다른 나라 문화가 막 들어오고 종교도 다른 나라 종교가 막 들어오고 그런 상업적으로는 번성한 곳인데 종교적으로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는 그냥 먼 시골 변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셨어요. 갈릴리 중에 한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가버나움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으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시골 촌 사람들인 것이죠. 학식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대단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갈릴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어느 구절이냐 하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다시 너희를 제자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를 어떻게 삼아주셨어요?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촌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먼저 제자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뭐 3번씩 모른다 하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 은삼십 받고 팔아버리고, 그런 제자들을 다시 제자 삼으시면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를 삼아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도 자기를 떠나게 될 줄 아는 그 제자를 데리고도 제자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 데려가서 이제 양육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와. 교회에 안 나와. 이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죠. 왜 이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올까? 왜 양육을 잘 안 받을까? 왜 성장이 잘 안 될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면 예수님의 마음, 그 목양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는 그 제자를 제자 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러한 일입니다. 배신하고도 모른다고 하고 팔아넘길 그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다시 제자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자들이고 뭐 병도 있고 지식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제가 그 주일날 했던 강사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재치와 웃음이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하길래 저분 뭐 이런 자세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가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소아마비셨던 거예요. 약간 장애가 있으시니까 자세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하셨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4년 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진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강하게 해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작은 교회에 신유 집회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30명쯤 모인 곳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속이 뒤집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속이 뒤집혔냐 하면, 내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이걸 따져야겠다 해서 설교가 끝나고 설교자 목사님한테 이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에 3번이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죠.
세 번 기도했죠.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촉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또 기도를 했을까? 아니요. 그러면 병이 나았지 라고 말하자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나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는 날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연약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지혜도 없는데, 내가 무슨 3인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아이고 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 가서 사람을 모아서 이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